할렐루야. 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눌 때 우리 성가대 찬양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보냅니다. 김관현원께서도 기도하시면서 맥주절을 지키라.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맥주절과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맥주절은 조금 의미적으로 다릅니다. 물론 첫 수확을 거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은 맞지만 이 구약의 맥주절은 이 구약의 모든 절기는 이제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 이 무교절,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맥주절은 77절 또는 오순절, 그래서 성령 강림하신 그날을 우리가 의미해서 성령 강림주일로 보냅니다. 오늘 이 맥주절은 우리가 오늘 보내는 이 맥주절은요, 첫 수확을 거두어 드리는 이 초실절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첫 수확을 거두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거든요. 저 이제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 기독교가 들어올 때 한국의 상황이 농경 문화였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6월달 되면 이 보리를 거두고 나서 이 맥주절을 이제 우리가 지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도시화 산업화가 되어가지고 이 농경 문화가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맥주절을 드릴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지난 6개월 동안 한 해의 반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4절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성전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 이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정한 이 모든 예배 시간마다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이 모든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이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에 볼 수 있는 것은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이 감사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 이 조건적인 감사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계획된 일이 잘 진행되어서 감사하다, 하고 있는 일들이, 사업들이 잘 되어서 감사하다, 건강해서 감사하다,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감사한다, 또 지난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6개월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지하철을 탔는데요, 사람이 많았어요. 한참 동안 가야 되는데 좀 앉아서 갔으면 좋겠는데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마침 자기가 서 있는 그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앉아서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그 빈자리에 웬 보따리가 휙 날아가지고 탁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잠깐만! 그래서 웬 아줌마가 그 자리에 푸덕 앉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근데 또 목사다 보니까 화낼 수도 없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싸울 수도 없고, 진짜 이렇게 무식하고 막대 먹은 여자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분을 삭히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이런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이런 순간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여자가 네 아내가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내 아내가 지하철을 탈 때마다 저런 모습으로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감사하더래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만 다르게 보면요,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보다는요, 자꾸 이 불평과 원망거리를 찾습니다. 그게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는데 불평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구약성경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보내기 전에 이 12지파에게 그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이 12명의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그들은 이 40일 동안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먼저요, 이 가나안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이 맞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비옥한 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면으로는 이 그들이 본 가나안 땅 그 지역에는요, 아낙 자손이라는 이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은 그 성은요, 아무나 이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성이 아니라 요새였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40일 동안 보고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낙 자손이 커다란 용맹스럽다라는 것, 그들의 성이 요새라는 그 사실에 지레 겁을 먹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 불평과 원망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 동조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 그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 10명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조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사람들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이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며 그곳에 비록 아낙 자손이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이 요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만약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고 한다면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만이 40년이 지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조건에서 어떤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거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불평거리, 원망거리 찾으려고 하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불평한다고 해서, 내가 원망한다고 해서 그 상황들이 변해서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그 마음에 원망이 더 커집니다.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그 불평이 더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평과 원망의 열매는요, 결국 내가 먹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요, 이러한 조건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무슨 감사라고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어떠한 조건에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서로 다른 조건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은 이 95편서부터 이 100편까지는 신정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정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신정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00편은 바로 그 신정시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이 시편 100편 말씀 한번 보세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100편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기쁨과 감사와 환희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100편은요, 이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시편 100편의 배경은요, 사실 오늘 이 찬양과는 좀 반대되는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시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100편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썼던지, 아니면 그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그 허물어진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쓴 시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에 이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벌을 받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이해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 100편의 이 기자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러한 찬양의 시를 부를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이유를 찾아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것으로서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곧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내 계명대로 살라 라고 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양은요, 이 눈이 어둡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간대요. 그러니까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은요 어딘지 모르고 가다가 이 골짜기에 빠지고 이 절벽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러면 목자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것입니다. 마치 목자의 손을 떠나 낭떠러지에 놓인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0편의 기자는요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양의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의 양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목자로 비록 지금 이 시련의 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것은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상황이 힘들어서도 힘든 것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나와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정말 힘든 거예요. 나를 이해해 주고 내 편에 있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정말 힘든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분당에 있는 한 학생이 이 부모님께 참고서를 사러 간다라고 연락을 했다가 실종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죽음으로 발견됐죠. 이 많은 분들이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 학생이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이 자기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그 사고를 듣고 나서요 우리 둘째한테 그랬어요. 넌 절대로 참고서 사지 마라. 내가 사줄게.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금 포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습니까? 저는 이제 성경을 군대 가서 많이 읽었어요. 근데 요즘 이 군대는요 되게 편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일과 끝나면은 핸드폰도 나눠주고, 그리고 이 군대에서 야식도 사 먹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날 우리 청년이 휴가 잠깐 나왔는데 살이 쪄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살쪘냐 그랬더니 우선 요즘은요 일과 끝나면요 배달 시켜 먹습니다. 40만 원 50만 원 주는데 부족하대요.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일과 마치면요 그때부터 고참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수시로 집합 줄빨 다 치고 어디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성경을 읽었느냐면요 이제 잠을 자다가 소변이면서 화장실을 갈 때 저는 일부러 일어나요. 그러면 화장실에 가가지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1시간씩 이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화장실에서 성경을 읽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1시간 앉았다가 일어나면 발이 저려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한 2번 봤는데요. 그때 성경을 보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이 세상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데 왜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시민들이 죽는 거야? 아니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데 왜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거야? 그리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어렵게 사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요. 한참 동안 이것을 고민하고 하나님 정말 선하실까? 라고 고민하다가 다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말씀을 다시 보는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구나. 피조물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선하다, 악하다 판단할 수 있느냐? 성경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 부조리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자신이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그 참혹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이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쫓아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이거는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감사라는 것은 어떤 형편에 의해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없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강에도 감사, 글쎄, 건강에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부자여도 감사, 가난하여도 감사, 사업이 잘 돼도 감사, 사업이 망해도 감사. 세상의 그 어떠한 조건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말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모든 복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약속된 복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두 개 다 중요합니다. 물론 맞아요.
길에 10,000원짜리와 5,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는데 10,000원짜리 주겠습니까? 5,000원짜리 주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두 개 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복만을 우리가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에서 누리고 받는 복을 가지고 우리가 복을 받았다, 복을 못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어느 누구 병들어 죽기를 원치 않으세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물질로 인하여 궁핍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에게 병들고 그리고 가난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고 병든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어려운 중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하나님 역할 대신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손을 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보면 이 야고보서에 보면 이 초대교회 안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또 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 어떤 가난과 이 부에 대한 그러한 개념이 이 교회에도 고스란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좀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기죽어가지고 어깨도 못 펴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서부터 10절 말씀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기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반면에 좀 재물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드름 피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서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너희의 복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한낱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감사를 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무조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도 당연히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나에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배는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하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절대적인 감사를 드리고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이 감사의 찬양은요, 그냥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이 아닙니다.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기서 이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찬송을 부르다라는 말이 이 하리우입니다. 하리우. 근데 이 하리우는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면 너무너무 기뻐서 흥분되어 귀가 먹을 정도로 크게 고래고래 소리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좀 저속하지만 미쳐 팔짝 뛰겠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2년도 우리나라가 이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 4강 신화를 이룰 때, 그 마지막 승리할 때 그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진짜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었죠. 저는 그때 한국에 없어가지고 한국 상황을 모르는데, 그때 정말 뭐 교회도 난리가 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막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한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찬송을 드린다라는 것은요, 얌전하게 경건하게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쳐 날뛰면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예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모셨던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먼 타국에 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옛적 자신이 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면서 드렸던 그 예배를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전에 나올 때 정말로 그러한 감격과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집에 찾아온 예수님께 자기가 평생 모은 그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그 발을 씻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의 행위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값진 것을 저렇게 소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옛적에 자신은 7 귀신 들려가지고 정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주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비참한 삶을 청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찾아온 그 예수님께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을 영접해 맞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도 부족한 것이 우리의 감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의 찬양 드리는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이 찬양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결단의 찬양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